오늘은 음양한열의 속성과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월 음양자 천지지 도야 만물지 감기 변화지 부모 생살지 분시 신명지 부야 기병 칠구어본. 현재왈 음양자는 음과 양이라는 것은 천지지 도야여 하늘과 땅의 이치이며 도이며 만물지 강기이며 만물의 별이가 되는 강령 기강이며 만물을 형성하고 이루는 으뜸 기강이 되는 것이며 변화지 부모여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와 같은 것이며 음양으로 인해서 생성, 변화, 창조, 발전이 이루어진다. 생로병사 모든 것이 음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변화의 부모이며 생살지 본시요 살리고 죽이는 것의 근본 시작이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음양이라는 것이 신명지 부야 신령스러울 신 밝을명 신령스러운 밝음이 드러나는 부이며 부자는 부서 부자죠. 국집부, 관청부, 어떤 관청, 어떤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관청이 어떤 관청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명을 주장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입니다.疾병함의 병을 치료함의 필구어 군이라 반드시 뿌리에서 구해야 한다.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그 근본이란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음양이 되겠죠. 그 음양의 변화, 음양의 성세, 그거를 쫓아서 병을 추적하고 치료한다. 고로 석양 이천 적음이지 음정 양조 양생 음장 양살 음장 양화기 음성형 고로 석양 이천 쌓을 척 양을 쌓아서 양이 쌓여져서 쌓여진 양이 모두 해석이 되죠. 가능하죠. 쌓을 적 적체되다 누적되다 쌓여진 양이 되다위 하늘이 된다. 양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잡히지 않고 청정하며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다. 그래서 쌓여진 양이 하늘이 된 것이고서 경청한 것 가볍고 맑은 것이 하늘을 이루고 적음비지 쌓여진 음을 쌓아서 땅을 이루며 땅이 되었으며 중탁한 무겁고 탁한 것이 모여서 땅을 이루었다. 형기를 이루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정양조 음이라는 것은 머무를 정 고요할 정체되어 있다. 활동성이 없죠. 음이라는 것은 정체함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조동할 조 움직일 조 양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조동한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원천이 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원천을 길러주고 키워나가는 터전이 되는 게 음이고 양생음장 양은 낳아주고 음은 길러준다. 형체를 길러주는 거죠. 양이 낳아준다는 얘기는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력을 넣어준다 라는 뜻이고 음은 그 생명력이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 음장이라. 양살 음장 양은 죽이며 음은 저장한다. 음은 감춘다. 이 양이라는 것이 때로는 또 죽이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음은 장한다. 저장한다. 감춘다. 양화기 음성형 양은 화하여 기가 되고 양은 기로 화하고 음은 이룰성 이룬다. 형체를 이룬다. 음은 성장하여 형체가 된다. 음은 형체를 이루어 나간다. 형질을 이루어 나간다. 모양을 이루어 나간다.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갖추어 나간다. 한극 생열 열극 생한 한기 생탁 열기 생청 청기 제하 즉 생손설 탁기 제상 즉 생진창 차 음양 반작이니 경지 역종야 한이 끝에 끝할 극 다할 극 한이 다하면 끝까지 끝에 다다르면
생열 열을 낳게 된다. 열을 낳게 되고 열극 생한 열이 다하게 되면 극즉 변이라. 끝한 데까지 달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우주 변화의 원리죠. 한을 낳게 된다. 한기 생탁 찬기운은 탁한 것을 낳아주고 등탁한 것을 낳고 열기 생청이라 따뜻한 더운 기운은 맑은 것을 낳아준다. 정청한 것을 낳아준다. 따라서 한기는 중탁하여 밑으로 가라앉고 열기는 정청하여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 있어서 한기와 열기의 순환 상태를 봐서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기 재하 맑은 기는 재하 청기가 재하 아래에 있게 되면 정청한 기가 아래에 있게 되면 즉 생손설이라 손설을 낳는다. 아침밥손 셀솔 소화되지 않은 생똥설사를 낳게 된다. 정청한 기운이 아래에 머무르게 되면 거꾸로 이게 뒤집어져서 손설을 낳게 된다. 탁기 재상 탁한 기운이 중탁한 기운이 위에 있게 되면 생진창 부어 오를 진 부풀어 오를 창 부어서 부풀어 오르는 진창증을 낳는다. 탁한 것은 아래에 있으면서 차분히 무게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부어 팽창하는 증상을 만들게 된다. 정청한 기운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청한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면 그냥 쏟아내리는 거죠. 차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쏟아내리기 때문에 설사병을 바란다. 차, 음양, 단작 이것은 음과 양이 반대로 작용함이니 거꾸로 작용함이니 하며 병지 역정야로다. 병의 거역함과 순종함이로다. 병에 있어서의 역함이로 종함이 된다. 역함도 되고 종함도 된다. 자, 이 음양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이라는 것은 글자의 속성을 추적해 보면 왼쪽에 있는 언덕부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원천이 언덕에 있어서 햇볕이 비추이지 않는 그늘진 곳을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늘진 곳은 어때요? 음합니다. 그 속성이 음습해요. 음하죠. 발음 자체가 음하는 겁니다. 중국어로는 인이죠. 인. 반면에 이 양이라는 것은 언덕에 있어서 햇볕이 쬐는 햇볕 드는 곳을 양이라고 해요. 햇빛양. 햇볕이 드는 그 언덕 쪽을 양지야. 햇빛양. 그래서 언덕은 언덕인데 햇볕이 양하게 기운이 피어오르는 거죠. 이것은 음산에서 기운이 깔아앉는 거고,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수시로 번갈아 닮아들면서 음과 양이 서로를 낳아주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이 황제라는 분도 대단히 그 식견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같이 황제가 이런 그 중요한 말씀을 다 터득해서 설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황제왈 음양자 천지지 도야요 만물지 강기요 변화지 부모요 생살지 본시요 신명지 부야. 음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이다. 하늘과 땅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만물지 근기요 만물의 기강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낳아주는 부모가 되며 생살 낳고 죽이는 근본 시작이기도 하며 신명함을 주장하는 관청 부소이기도 한 것이다.疾병함에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음약, 즉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큰 강령이 바로 반드시 음양 뿌리 근본에서 찾아야 한다. 즉 모든 병의 그 근원은, 큰 줄기는 음이냐 양이냐, 남자냐 여자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또는 나아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이와 같은 그 음과 양에 의해서 드러나고 표현된다 이 말이죠. 그 음양의 작용을 잘 살피는 데 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척양 적음이지 음조 음양조 양생 음양 양살 음장 양화기 음성형. 청청한 양이 쌓여서 하늘이 되고 중탁한 음이 내려와서 땅이 되었으니, 음이라는 것은 멈추어 있고 양이라는 것은 조동한다. 자, 봅시다. 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다. 우리 자연의 속성에서 식물과 동물을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성이 머물러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뿌리가. 그래서 그 속성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고요하게. 만약에 이 음의 속성을 흔들게 되면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죠. 반대로 동물인 사람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활동성을 그 근본 속성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적인 동적 속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동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움직일 동자죠. 그 본 속성이 움직임을 통해서, 조동함을 통해서 그 기본 생명력이 키워지고 유지되고 길러져 나간다. 따라서 이 동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본 태어난 속성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에서 그 생명의 원천이 길러지고 유지되고 가꾸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본 이치만을 깨달아도 우리가 어떤 동물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병, 질병들을 움직임이라는 속성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움직여서 활동화시킴으로 해서 생명력을 길러나가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극 생열 열극 생환 한기 생터 열기 생청. 한이 끝에 다다르면 열을 낳는다. 뭘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끊임없이 이게 추우면 추운 것이지 한없이 추운 것이지, 그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추운 극으로 남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열을 낳을 수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수축을 의미합니다. 응축되는 거죠. 응축. 그래서 끊임없이 응축돼서 압축되고 응축되고 끝없이 응축되다 보면 이것이 끝단 데까지 응축하게 되면 더 이상 응축될 그 한계가 끝에 이르면 이것이 더 이상 응축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죠. 응축하는 힘이 상실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팽창, 폭발하는 강력한 힘으로 기전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우주 변화의 원리는 바로 한열의 원리이자 수축과 팽창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변화가 생성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팽창 해서 끝없이 펼쳐오르다가 더 이상 끝단 데까지 다다르게 되면 끝없이 올라갔던 로켓도 힘을 상실해서 이제는 역전되어서 하강길에 접어드는데, 그와 같은 기본 원리가 바로 한과 열,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압축되어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전이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서 모든 물리 변화도 압축 팽창으로서 그것이 힘이, 역동적인 힘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나간다. 현재 그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한열, 음양, 생성의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 생탁, 열기, 생청, 청기, 죄하, 즉, 생, 선설. 이제 이것이 음양의 청탁의 기운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까지 여기서 비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경청한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면, 아래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상황이 되어서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설사병을 일으키게 되고, 경청 활발한 기운이 아래에 머무르면 안 된다. 경청 영활한 기운은 위에서 우리의 신령스러운 두뇌작용에 쓰여지는 것이지, 차분히 머물러서 쌓고 분해하고 정체되고 사귀고 이런 과정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대로 탁기 재상하게 되면 중탁한 기운이 아래에서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는 가운데 서서히 기운을 저장하고 배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경청한 영활한 신령작용이 드러나야 할 그 위치에 이런 중탁한 것이 올라가게 되면 흐름을 방해해서 속도를 더디게 하고 흐름을 막히게 하고, 일종의 그 뇌경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이 탁기가 그 아래에서 만들어진 중탁한 그런 그 담음 같은 그런 성질들이 잠자는 동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이것이 담음 같은 것이 뇌로 올라가게 되면 뇌순환을 막게 해서 뇌중풍을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얼굴이 붓게 한다든지 부풀어 팽창하는 진창증을 발하게 됨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양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음양이 잘못 거꾸로 작용하니 병지역종합니다. 병이 음양의 이치에 거역하고 순종합니다. 여기서는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병에 있어서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이 음양, 음상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되새기면서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